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3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신분의 회복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신 분도 있고 안 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분은 다름 아니라 제사장이다 라는 이야기로 나왔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한 사람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제사장들은 체계를 가졌고 조직이었고 한 무리들이었어요. 이 무리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된다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또한 복음과 또 다른 사람의 말씀 공부와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신분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신분이죠. 우리는 또한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상속된 자로서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하나로 주제로 설교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이해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많은 성장을 이끌 수 없는 것 또한 고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사람으로서, 우리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많이 받았습니까? 보호를 받았고요, 공급을 받았고요, 우리를 보살펴줬고요. 그냥 막연한 기대와 의지와 또한 요구를 하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것도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그냥 구하고 여전히 그냥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세요, 안 하면 삐지고 서운하고 나 이럴 뻔 교회 안 가, 이런 모습이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전적적인 양육과 사랑과 헌신을 받지만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10살, 20살, 30살 이러한 나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5살, 7살 아이의 그 정신 연령과 또한 그러한 보호와 그런 요구들을 부모한테 요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면, 영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지 5년 됐어, 10년 됐어, 나는 모태 신앙이야, 이러한 말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넘어서 또 다른 하나의 신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요구,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하면 누림, 행복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는 이제 어린강 부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제사장 하면 마치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희생해야 되고 뭔가를 나를 요구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창조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생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창조했습니다. 즉 사람은 이미 창조된 순간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그리고 하와와 함께, 여자와 함께 그 목적과 그 하나님에서 받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사 그들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그냥 로봇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드신 것은 결국에는 그것은 어떠한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 즉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요. 너가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이니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선택할 것인지.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뱀의 유혹과 미혹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과 그리고 여자는 결국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떠날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지식,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갖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 지금 이 사회 가운데 가장 논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입니다. 무엇이 맞고 틀린 것을 나눠서 우리는 많은 논쟁을 합니다. 뭐 공감을 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법적 다툼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하도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하도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럼 부동산을 지금 팔 때니 지금 살 때니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이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선악 지금이 맞냐 틀렸냐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실 우리의 대화 대부분은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틀렸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합니다. 모두가 잘 되는 바람으로 그것들을 행해요.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결과는 결국에는 사단의 지배 안에 그 권세 아래 놓인 즉 사망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약속의 말씀만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양을 잡으사 양가죽을 그들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아담을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양을 잡는 모습을 보았게 됐고요. 그 양이 흘린 피를 보았게 됐고요. 그 양 가지고 입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 가장 생각나는 직종 하나라고 말하면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제사장이죠. 제사장.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나가면 춥고 또한 부끄럽고 모든 수치가 그대로 나가지만 이 양을 잡음으로 너희 대신 잡음으로써 너희 대신 죽음으로써 그것을 내가 덮어주마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을 그걸 경험한 아담과 하와 결국에는 그의 자녀 누가 나옵니까?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가 농산물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요? 아벨은 양을 쳐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곡물들은 먹고 그것을 섭취하고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긴 그것을 가인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은 우리 있어서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중하고 나의 생계와 상관없는 것인 그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피의 제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엔 피가 있었고 그것은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도 그 제사장 기쁨의 모습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끝없이 그 성경의 큰 제사장들이 행했던 일들을 계속 열거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던 가문이었지만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돼요. 물론 그에게는 넘어짐도 있고 또 죄도 짓고 하나님을 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도 있었죠. 하지만요 결국에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 제사장직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돼요.
이제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도 저주받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즉 하나님의 대리 역할로서의 그 제사장의 모습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하나님은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애굽의 억압에 받고 있었고 400년 동안 애굽에 갇힌 인생은 살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사 그들을 무엇을 삼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모세가 바로한테 나갔을 때 바로에게 왜 그들을 풀어줘야 되냐 말하냐면, 바로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제사를 받기, 즉 예배를 받기,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세는 바로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풀려는 이유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뭐 더 대박 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따라,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애굽 생활을 합니다. 애굽 생활을 하고 자유를 얻고 드디어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들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불만과 불평을 넘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기도 전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론이 함께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행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부셔뜨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녹여서 사람을 마시게 하게끔 그들에 대한 큰 진노의 잔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한 지파, 레위 지파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직 레위 지파의 사람을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이 뽑게 되는 것이 성경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계속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레위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 가운데 성전을 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그 섬기는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제사장들도 타락하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수많은 거짓 제사장들이 많이 생겼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엘리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모두 전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말미암아 죽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제사장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그 제사장 직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를 세웁니까? 결국에는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왕을, 나라를 세우는 그 누구 다름 아니라 그 왕을 세우는 그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도 그 제사장 집을 회복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한 수많은 그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90%가 다 제사장이었거나 제사장 가문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는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제사장이었거나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신약의 시작은 누구로 시작합니까? 물론 예수님이 탄생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하나 조금 더 나온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심, 그 구원자가 오신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요, 어디 사람입니까?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제사장 집에서 살았지만 그는 성전에 살지 않고 광야에 나갔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고기 가운데 낙타 옷을 입으면서 아주 혹독한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결국에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그 일을 준비하였고 백성들을 회개시켰고 그들을 침례를 베풀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한테도 침례를 베푼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빠뜨릴 수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제사장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 그리스도가 이미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 그 중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신약에서도 수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그의 생애를 거쳐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의 역사, 그리고 그 기후에 계속 나왔던 수많은 성경 인물들도 결국에는 다 그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까지 이루는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두 어떠한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직업, 아니 어떠한 형태로 그들 그 일을 했으니까 다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행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평생 직장, 평생 직업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살면서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기의 직종을 바꾸거나 혹은 자기가 했던 일터에서 바꾸는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그것을 적응하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사 먹고 우리가 벌기 위해서 하는 직장은 이렇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참된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좋으니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내가 아프면 나 힘드니까 나 아프게 말해주세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을 중심을 나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모습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광고나 다른 매체들 많이 보십시오. 거기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다, 당신에게 이게 필요하다, 당신 이거 꼭 사야 된다,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당신 지금 누르세요, 사세요. 우리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항상 모든 시선을 우리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그로 말미암아 반대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바라볼 때 비교와 그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울한 것 또한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요,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나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나 자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사라질고 없어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데, 그것이 오직 말씀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말씀만이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서는 어디에 시선을 두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밖에 보고 우리밖에 모르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에게 좋은 것들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행했던 일이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란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관계 사이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가운데서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사람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 직분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인류, 세상,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실존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향한 시선을 돌이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혹시 깨닫고, 그래 이제부터 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열심히 뭔 것을 해야겠다. 그래, 제사장 됐으니까 제사장다운 것을 뭔가를 해야겠다. 이것을 하면 제사장 나온 거고 저런 것은 아니야. 아니면 여러분 저한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하면 될까요? 저것을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하면 내가 제사장 같은 그런 제사장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하게 되는데, 이것은 또 어떠한 것과 연관됩니까? 바로 타락과 처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별하고 싶은 그 모습이 절실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리고 여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다름 아니라 생명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반대가 죽음의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결국 말씀 계시록에도 또다시 그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그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참된 제사장 직분을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생명나무를 만져야 되고 생명나무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지시적이고 어떠한 율법적인 것을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직분의 가장 첫 번째 됨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으로요. 여러분,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일단 숨 쉬어야 되고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이러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 이것을 하기 앞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참된 양식이요, 주님은 나의 참된 음료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참된 호흡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누립니다.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그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무엇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하기 앞서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닌 그 생명나무를 대신 참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를 취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매달 첫째 주는 성찬주일합니다. 항상 성찬주일하면서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타교단에서는 성찬을 그렇게 자주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 어떤 데는 아예 안 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성찬이라는 것을 합니다. 성찬이 뭡니까? 우리 성찬 때 말하죠. 항상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냐고, 맞아요, 내가 주님의 몸과 그리고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명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피와 살이 되신 분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여전히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라고 작정한 그 좋은 마음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마음에 거기서 그쳐서, 그러면 난 이제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저렇게 무엇을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잣대로 우리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그것 가운데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열밖에 없고 나눔밖에 없고 다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제사장적인 직들을 수행한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그 생명나무를 취하면서 그 생명나무를 누리면서 먹고 마심으로써 그 주님 안에 충분히 머물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은사를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간구할까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큰 능력을 받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즉 1 또 1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1이 아니라 먼저 뭡니까? 그 충만해서 주님 안에, 주님과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됨을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오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확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다. 그것이 제사장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또 받은 부르심이 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삼은 것을 넘어서 또한 여러분을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들은 성장하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원하심이 있으신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고 싶어하고 궁금하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이루려고 할 것이죠.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실 그 자녀의 성장한 영적인 성장이 이룬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제사장직은 별개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라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그 제사장직의 모습의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 매 예배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먼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여러분의 참된 양식과 음료 호흡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